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배려해 주셨건만 저희는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의 틈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물질의 풍요함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이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간절한 심령으로 죽게 아뢰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으로 고통하는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치료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능지 못할 일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펴시고 병든 곳을 어루만져 주시며 병의 근원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구제와 전도가 쉽지는 않지만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빨리 해소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제단이 되어 구원과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성도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만이 가득하게 하시어 언제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저희의 심령 깊이 뿌리내릴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어두워진 눈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최고의 사랑 요나단의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몇 주 전에 함석헌 선생님의 한 시귀를 읽었습니다. 먼 길을 떠날 때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또 나는 죽어도 당신은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하고 상황이 좀 많이 다르고 일제에 그 항거하면서 그저 우리 나는 희생하더라도 국가 전체가, 민족 전체가 살아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자기 가족과 고향을 등지고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여전히 가족입니다. 한 가족 전체, 한 마을 전체가 북간도로 옮긴 윤동주 가족, 그런 가족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헐레벌떡 혼자 겨우겨우 일제의 그 집에 일제 항거에 하면서 홀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가족이 지켜진 겁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친구들이 자기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돌보고 섬기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들이 또 군인들이 수색을 나가고 어떤 중요한 임무를 뛸 때 절대로 혼자 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 혼자 나가서 영웅짓 하는데 100% 죽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한 사람이 둘을 당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영화에서나 일대 막 3, 4, 5로 싸우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2명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혼자는 못하는 것을 2명이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 등 뒤에 등을 딱 대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앞에 있는 전체를 딱 살피는 것입니다. 뒤에는 딱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락에 가봐야 비로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드러납니다. 그 전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교회가 위기가 빠졌을 때야 비로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드러납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홀로 인생의 절벽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 여러분의 등을 맞대고 서줄 사람이 있습니까?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인간의 사랑 중에 이만한 사랑은 없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요나단을 조문하면서 여인의 사랑보다 그 불타는 그 질투의 사랑보다 이 요나단의 사랑이 승했다, 최고였다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위대한 사랑이 오늘 묘사되고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대하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사람이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은 이기적인 겁니다. 반대죠, 반대. 왜 나에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버릴 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가를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요나단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내가 다윗의 입장에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좀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좀 등을 기대주면 좋겠다. 그 사람이 홀로 울고 홀로 외롭고 홀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나라도 옆에서 기도하고 나라도 옆에서 그 어깨를 기대어주고 나라도 먹을 것을 주고 나라도 위로하고 나도 옆에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좌우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모르면 여전히 힘듭니다. 주님이 나를 신경 쓰고 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눈이 딱 좁아지고 시야가 확 좁아지면서 모두가 적으로 변하고 정말 나 하나 살기 급급합니다. 근데 다릅니다. 사실은 다윗이 경험한 게 그건데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순간에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주님의 간섭하심과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나중에 시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이 상황에 빠져 있을 때는 전혀 안 보이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 일들을 돌아보고 나니 하나님이 나를 신경 쓰고 계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해가 질 때 그 아름다운 풍경들을 가끔 보시죠. 그 과학적으로 아름답고 빛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수고했다 하고 격려해 주시고 나도 너와 함께 수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면서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를 안쓰러워하시고 애쓰시는지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딱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우상에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체의 스펙트럼을 큰 시나리오 전체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안에서 우리도 누군가의 기대의 어깨가 되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긴 스토리는 19장 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9장 1절을 보면 다윗 사울이 노골적으로 부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우리 1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사울은 이제 그동안은 순간적으로 실수인 것처럼 악령에 씌인 것처럼 의도적인 게 아니라 실수인 것처럼 하지만 자신의 의도를 담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창을 세게 던졌든지 단창은 원래 창이 작아서 잘 안 박히거든요. 긴 창은 박혀도 단창은 잘 안 박힙니다. 단창이 벽에 박힐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창이 너무 날카로워 창끝이 너무 날카로워서 2번이나 피하면서 겨우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 사울이 이제 마음을 작심한 겁니다. 노골적으로 부하들에게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위기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인생에 위기가 있고 혼란스럽고 그 어려움이 다윗에게 달려듭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을 섬겼는데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것처럼 자기가 최선을 다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자기의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그런 배신의
이 일들을 겪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면 안 되지만 사실은 일어납니다. 특히 중요한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바른 일을 하려고 하면 이런 일은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또 내 인생이 행복하려고 하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을 때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 인간을 사랑하는지, 왜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는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지,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사탄의 머릿속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이를 흔들어 놓습니다. 평상시에 이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분노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삶이 무너져 버리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자연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주의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으로 돌아와서 정말 내 욕망이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깊이 살펴보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보혈로 깊이 내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가는 것들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밀어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다시 사람들과 맞서도록, 자연을 가꾸도록, 자기 내면을 지키도록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성의 비결은 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다윗에게 힘을 주어서 자연을 가꾸게 하시고 사람들과 맞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명 있는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사탄이 한번 흔들 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걸립니다. 회복이.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긴 하지만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2번, 3번 연속으로 맞으면 무너져 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 중에 제사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제사장이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 전체가 회복되어지는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너무 혹독한 겁니다. 이제 전면전을 사울이 벌이면서 온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위기가 막 그렇게 형성되었습니다. 다윗이 배신을 한다. 사실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전원이 높아지면 이 왕위를 찬탈할 것이다. 내 신하들이야 나를 따르면 다윗을 죽여야 된다 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이 아버지 앞에 딱 나섭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하와 왕과의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다윗은 국가에 충성했고 백성에게 충성했고 왕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확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고 내가 노출되거든요. 내가 말을 하는 순간 자신의 입장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라도 간다. 이런 그 마음이 있는데 오랜 조선에서부터 온 국가 관료주의에서 오는 공포심에서부터 비롯된 심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그거를 딱 합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안 좋게 이야기할 때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 그 사람 좋던데. 나는 내 뒤에서 막 이야기하면서 안 좋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아니 저 사람 친절한 면도 있어 다른 면도 있는데 왜 그렇게만 생각해 하고 말을 하면 딱 선이 그어집니다. 전선이 딱 형성되어지면서 자기도 그 갈등 구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합니다. 올바른 것에 대해서 사람을 보호하는 일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험합니다. 모두가 다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할 때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 사람 좋은 사람인데요. 이렇게 딱 한마디 해주는 것이 전체 분위기를 확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재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자기에게 반드시 화살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말해야 할 때는 말해야 됩니다. 교회 권사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야야 하고 다 멈추도록 하는 겁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른 방면으로 생각하고 밥 한 번 사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저절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가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되지. 그걸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용기를 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은 좋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선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질서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고 입을 쫙 닫고 저절로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자기에게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요나단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 온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고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안 겁니다. 블레셋을 향하여서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딱 일어났을 때 골리앗을 향하여 늠름하게 날아가면서 그 달려가는 다윗의 물맷돌을 휘두르는 소리를 보면서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요나단 그 다윗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가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때 사울의 군대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도망갔습니다. 그때 사울이 주술적인 행동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선포하면 전쟁 중인데 금식을 선포하면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이상한 맹세를 합니다. 종교심에 의지하죠. 근데 요나단이 자기 군병이랑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가 내가 너희들 앞에 공격할까? 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사인을 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을 나가겠다. 지금 블레셋이 밀려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갈 테니까 너희들 한번 맞서 볼래?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오라 그러면 하나님 뜻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무기 드는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전쟁에 돌진을 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탁 뚫리는 것입니다. 탁 뚫리면서 진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막 전쟁 싸우고 이기는데 요나단이 힘이 넘치면서 그 전선을 확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전선이 확 무너지는 겁니다. 갑자기 확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찾죠. 누가 이 언약을 맹세를 어긴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금식을 깨트린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요나단이 꿀 한 조각을 딱 찍어 먹었거든요. 이건 하나님께 언약한 것을 깨트리는 것이다. 사울이 몰아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건 성령의 역사다 하고 막아서서 요나단이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깊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이 어려움도 이길 수 있구나. 이거를 안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앞에 골리앗 앞에 온 백성들이 쩔쩔쩔쩔 매고 있을 때 자기도 골리앗 그 예전에 그 믿음의 승리를 가진 경험이 있었어도 이 골리앗을 향하여서는 쩔쩔 매는 위축되고 있었는데 이 조그마한 소년 자기보다 10살이 어린 소년 하나가 등장을 하더니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딱 잡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왕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면서 그에게 온 힘을 다하고 그에게 모든 관심을 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맞서는 겁니다. 아버지와 맞서고 갈등에 불편한 것을 맞서고 사람들의 분위기와 맞서면서 다윗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힘을 쓰지 않고 말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설득되는 것.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은 말로 잘 안 고쳐집니다. 말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고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 사람들의 마음이 정상을 찾고 한숨이 돌아오고 예전에 다윗이 우리를 도왔지. 죽일 필요 없잖아. 하고 한 발짝 물러서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기적입니다. 요나단의 영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어떻게 역사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처럼 되고 맙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적을 만듭니다. 무장을 하게 됩니다. 아군과 싸우게 되고 친구와 싸우게 되고 등을 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용기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영성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성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서서히 삶이 무너지는데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무너집니다. 회복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여러분, 닥쳐옵니다.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영성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어느 순간 삶 저번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아야 될 사람들과 싸우고 맞서지 않아야 될 것과 맞서고 친구끼리 등을 지게 되고 그리고 무리수를 두게 되고 또 실수하게 되고 용기를 내서 탁 잡아야 될 때 못 잡게 되고 어느 순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도 잃어버리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그냥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만 그 사람 의지하면 안 되고 그 사람과 맞설 필요도 없습니다. 물러서고 자연으로 나아가고 자기 내면 중심으로 들어가고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이 반복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는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움직여주시고 공동체 전체의 방향을 움직이셔서 이 모든 일들이 순적하고 아름답게 정돈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계속 기다리시는 요나단의 사랑 때문에 그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그로 하여금 생명이 길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래 기다리십니다. 요나단 때문에 기다리고 다윗 때문에 기다리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강팍한 것, 우리 마음에 불안한 것, 두려운 것, 상처받은 것, 원망스러운 것 많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켜켜이 쌓입니다. 썩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헛된 욕망들을, 헛된 목표들, 이걸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함을 결실히 붙들고 주님을 딱 의지할 때 주님은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데 이건 세상의 용기나 우리 각오와 의지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위기가 빠져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위기는 계속됩니다. 6절에서 19장 6절에서 24절에 사울이 또 불면증에 빠지고 불안증에 빠지고 어느 순간 다윗을 공격합니다. 18장 10절에도 한번 공격을 했지만 19장 6절에서 24절에 또 다시 이 공격을 행하게 되죠. 19장을 보면 19장 9절입니다. 사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지금 예전에는 어땠죠? 사울이 불안증에 빠지고 분노에 빠지게 되고 염려에 빠지게 되고 슬픔에 빠지게 되면 다윗이 음악을 연주하면 잠잠해졌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보혈의 보좌로 참된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제단이 있었거든요. 성막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내면에서부터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에서부터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떤 상태였죠? 너무 불안하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잠깐 위기를 모면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반복되니까 어느 순간 치료의 효과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건 사울이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울이 제단 앞에 나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게 사라지면서 힘을 얻게 되는데 안 하게 됩니다. 음악 듣고 잠깐 쉬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 보고 잠깐 쉬는 것입니다. TV 보고 잠깐 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혈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잠깐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풉니다. 잠깐 음악 듣고 스트레스 풀면 나쁜 게 아닙니다. 자연으로 가는 것이니까 이 관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자기 내면의 실체를 대면하여서 만나고 보좌 앞에 나아가서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살펴보면서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깨닫고 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졌구나. 수치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구나 내가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하면 너무 서운하게 했구나. 내가 욕망에 빠졌구나. 하나님 주신 선물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안 여기지 않고 내 걸로 여겼구나. 요거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니까 어느 순간 다윗의 치료가 아무 그에게 다가오지 않는 이런 절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신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자신이 악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단창을 들고 다윗을 향하여 던집니다. 19장 9절에 보면 사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있을 때 참 그렇죠. 후반부에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어떻게 해요? 박으려 하였으나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단창을 던져서 자기를 치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치료하고 사랑하는 다윗을 향하여서 창을 던지는 창이 어떻게 돼요? 벽에 박힙니다. 다시 말하지만 장창하고 단창은 다릅니다. 장창은 막 박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잠깐 방어용으로 쓰는 건데 그거를 던져서 벽에 박을 정도면 얼마나 괴력을 가지고 그 증오심을 담아서 던졌는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피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하게 되죠.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윗이 집으로 도망가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이죠.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미갈이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 아버지 몰라요? 미갈이 참 재밌는 이야기 하는데 너 오늘 여기서 자면 죽는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경고를 주는 거죠. 다윗은 이제 좀 도망가고 사울이 일시적으로 그런 거니까 내가 좀 사울이 진정이 되면 문제가 풀려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자는데 미갈이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우리 아버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시기심에 사로잡혔고 질투심에 사로잡힌 우리 아버지는 정상이 아니라고.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다윗을 창밖으로 극적인 탈출을 시키죠.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11절 12절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너 지금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도망가라 하고 설득해서 다윗을 내보내죠. 어떻게 내보냅니까? 문으로 안 내보냅니다.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갈이 술수를 쓰죠. 시간을 벌어줍니다. 우상을 가져다가 벌써 많이 이 분위기가 이스라엘 공동체 분위기가 벌써 많이 미신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고 참 미갈도 대단하죠.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대단한 술수를 써서 시간을 벌어줍니다. 다윗이 피하고 시간을 법니다. 이렇게 해서 위기를 넘깁니다. 다윗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제 사무엘에게로 가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참 귀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는 거, 자신에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과 성령으로 정직하게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복 중에 복입니다. 다윗에게서는 아직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피합니다. 사무엘에게 다윗이 피했을 때 사울이 또 쫓아옵니다. 기어이 죽이고야 말겠다 하고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가 방언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례적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성령의 은혜를 압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사울이 왕이 되고자 처음 하나님께서 왕을 부으셨을 때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이 충만했고 그 약한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을 때 사울이 그 악을 이기고 전쟁에서 이긴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무엇인지 사울이 압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의도적으로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의 의지를 넘어서는 힘으로 꽉 눌러버린 거죠. 그러면 좀 정신을 차리면 좋잖아요. 사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외적인 막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꼭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때때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만으로 받아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나 되어서 성령이 임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악령에 사로잡히는 것을 성령께서 몰아내셔서 그로 하여금 일시적인 정신 상태를 머리를 텅 비우게 하는 권능의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거기서 막 방언을 하고 막 기적 선지자처럼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섬세하게 도우시는 거 아시겠죠? 요나단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미가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사무엘의 도움을 통하여서 지켜주시는 그 섬세한 도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기를 넘어섭니다. 이것이 영성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들을 돌파하도록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도움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도움들을 통해서 그를 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를 가지고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한 번 마음을 먹으니 그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고 나니 다시 돌아가게 되는 비극적인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서 두 가지가 딱 나누어지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처럼 변질될 수 있습니다. 불안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내 옆에를 나를 채워주지 못하고 내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사람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자기를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세우고 비판하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고 적개심을 품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한때 성령 충만했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스라엘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도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분노는 점점점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20장에 보면 오늘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 건데요. 20장에 보면 그 메시지가 쭉 20장 1절에서부터 이제 돌아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거기서부터 또 도망 나와요. 사무엘이 있는 장소에서부터 도망 나옵니다. 요나단을 만나서 자신의 속사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실수로 그런 거다. 진짜 의도는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원래 성격이 그렇고 실수로 그런 거다. 그리고 내가 좀 알아보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초하루가 되면 왕하고 신하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에셀 바위라고 하는 곳에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가 잘 알아보고 이 사울이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정말 너를 죽일 것인지 실수로 그런 것이 내가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주겠다.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분간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거 나서주는 거죠. 요나단이 그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몇 번의 이야기를 거치면서 여러 번 변호를 하는데 비로소 그 이 사울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 보겠는데요.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입니다. 30절 3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들에게 막 욕설을 퍼부으면서 본색을 확 드러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했다.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의 사랑은 늘 독이 있습니다.
늘 독이 그 안에 품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다윗 요나단의 마음이 사울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거기에 사울의 본색이 드러나는데 너의 나라가 산다. 여기서 근본적인 여기 본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상의 방식이 충돌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내가 잘되고 욕망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진짜 사랑은 드물고요. 진짜는 없습니다. 지금은 다 물질화되어서 모든 것을 돈으로 물질로 측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매겨집니다. 얼마나 나에게 유용한지로 평가가 되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힘을 막 갖추고 더 힘세고 더 큰 사람이 보면 너무 부럽고 왜냐하면 안전해 보이니까요. 그 사람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나갑니다. 금세 지나갑니다. 여러분 더 빨리 지나갈 겁니다. 지금 지나갔던 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느 순간 훅 갔죠. 지금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세상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 썩어 문드러지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시간이 되면 다 아프기 마련이고 아무리 건강해도 이 세상과 결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썩어가는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우리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 그가 할 일은 섬기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참되게 예배 드리도록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사울의 목표였지 그 자신이만 얼마큼 잘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울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내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내 나라, 내 아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 것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 타락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순간 타락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사해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고 죄가 사해지었다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사탄의 영원한 권세는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안식에 거하게 되고 진짜 기쁨을 거기서 다 누릴 것입니다. 세상은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어요. 썩은 것과 썩지 않은 것이 막 섞여 있어요.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으면서 진짜를 거기에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 자체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음은 정말로 좋은 겁니다. 세상의 모든 가짜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죽음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엄청난 축복이 그 안에 있으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자체를 경험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는 것은 이 썩어질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이 우리의 의미이고 가치인 거예요.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이 되었고 다윗을 죽어야 내 나라도 서고 요나단도 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인생을 자기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자기 인생을 지키는 것에 온 소모를 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인가 자신의 생존인가 두 갈림길에서 사울의 선택은 자신의 생존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화를 내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죠. 사실은 에셀의 언약이 뭐냐면 둘 사이에 만나가지고 시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 화를 시종보다 멀리 쏘면 너 도망가라 그런 뜻이고 시종보다 가까이 쏘면 사울이 잠깐 그런 거다 돌아와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멀리 화살을 쏩니다. 너 도망가야 된다. 바로 피해야 된다. 나는 죽어도 된다. 너는 살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요나단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종들을 이제 어린아이를 돌려본. 여기서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특별한 본문들이 뭐가 있냐면 아주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요. 다윗을 안심시키는 거죠.
다윗이 혹시라도 마음에 위축되어서 자기를 죽일까봐 지금 다윗은 위축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위축되어 있으면 정상적이지 않아요. 다윗은 지금 위로가 필요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완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이 참 마음을 배려하는 거죠. 아주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거를 하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에게 자기 무기를 맡겨서 궁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완전히 비무장 상태로 다윗을 만납니다. 참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다윗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너 괜찮다, 나는 너의 친구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은 사실 무기가 있거든요. 아주 작지만 뭐 자기를 보호할 정도 되는데 그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무장을 다 해제해요. 그리고 그 자기 그 어린 아이에게 그것을 맡겨놓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평생에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을 이때 경험합니다. 요나단을 부둥켜 안고 오는데 다윗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편으로 힘들지만 이런 사람이 자기에게 있잖아요.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람. 나는 왕이 안 돼도 되니까 너는 나중에 왕이 되어야 된다. 사실 요나단이 그 얘기를 본문에서 직접 하거든요. 너 다음에 내가 왕이 돼야 되지. 나는 너만큼 믿음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네가 왕이 돼야지. 네가 하나님 나라에 섬김을 받을 사람이지. 모든 것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요나단의 그 비상한, 참 이해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왕위를 포기하면서 자신의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자신의 왕위에 자신의 불안함을 포기함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위대한 사람으로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는 죽어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당한 거거든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고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고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께서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임해했다는 그 엄청난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과 죄 안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선한 길로 가면서 이 땅 가운데 복된 길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딱딱한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것은 참 비극인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얼마나 염려하시는지, 어떻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 마음을 열면 그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된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이 불같은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고 자기 미래를 다윗에게 거는 이 사랑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내주실 것입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서로를 향하여 요나단과 같이 되어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다윗과 요나단이 되어주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